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음성으로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평균 연령이 평소보다 많이 이렇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보이시고 또 마음이 젊으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또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를 나눴는데 사도 바울의 인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본받으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좀 하려니까 좀 쑥스럽죠?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런 인사를 담대하게 옆에 분에게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직 다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날마다 이제 성숙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에게 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소위 멀티태스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도 이렇게 밥만 먹으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뉴스라도 좀 듣거나 봐야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들은 특별히 멀티태스킹의 귀재들입니다. 숙제를 하면서도 또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도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씩을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는 혼자 벌어도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같이 뛰어야 그런대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그런 시대를, 아주 바쁘게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다 바빠, 범퍼 투 범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아이폰을 만들어낸 애플사의 창업주가 그렇고,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을 전해주실 우리 두 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아틀란타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코카콜라. 그 회사는 그거 하나 연구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성장하는 기업에는 뭔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저 찔끔찔끔 두루두루 조금씩 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어느 한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습니다. 백화점보다는 전문점,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두드러진 그런 성공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다윗에게도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one thing,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어려서는 고생을 좀 했지만 그 인생의 후반부는 왕이었습니다. 누려볼 거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생도 해봤고 그리고 소위 성공이라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잡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바쁜 것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걸 다 추리고 결국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붙잡으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아주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신구약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치명적인 그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결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관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중심에 The beauty of the Lord,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것을 늘 추구하고 그것을 늘 사모하는 마치 나침판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끝이 북쪽을 늘 가리키듯이 해바라기가 어느 곳에 심겨지든지 간에 태양을 늘 바라보듯이 다윗은 잘할 때도 그리고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참 바쁘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일만 하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렇게 쫓기는 듯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상한 목적을 이렇게 쫓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사는 시간보다는 뚜렷한 목표도 아직 보이지 않는데 뭔가 막 이렇게 쫓기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 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 핸드폰, 이 안에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보도 들어있고 뉴스도 들어있고 친절한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데 이걸 집에다 두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뭔가 찜찜할 것 같은 그런 디지털 중독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주함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one thing,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I need you every hour. 주님이 나 떠나시면 나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마닙니다. 주님, 제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결함과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되 슬픔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한 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한 가지 소원에 사로잡혀서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두 분, 이제 부부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탤런트 겸 배우고, 한 분은 작곡을 공부하고 또 CCM 현대적인 크리스천 곡을 만들고 가사도 붙이고 또 노래도 하시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앤 싱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NGO 단체인 기아대책본부에서 함께 일하면서 거기서 만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망과 갈망으로 또 하나가 되셔서 이제 한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작년 8월에
결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화 사모님은 드라마 논스톱, 태양 속으로, 백설공주, 은막의 연인, 저는 하나도 모르는 제목들이 여기 나오는데 광개토 대왕, 알면 좀 아는 척을 좀 해주세요. 또 MBC, SBS, KBS, 논스톱 3, 유리구두, 그리고 2012년에는 안녕 아그네스라는 그런 에세이 책도 내셨습니다. 그 외에 공연, TV쇼 프로그램, 라디오 진행까지 이렇게 두루 활동하시는 분이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시고 목사님 아들이시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찬양 속에서 성장하시고 이렇게 커서도 이런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기아대책본부에서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414 윈도우 사역을 앞장서서 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이렇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지킴 선교 대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시고 414에 대해서 소개도 받고,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초대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젊은 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가 하는 사역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때 414과 또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분 나오셔서 귀한 찬양과 간증을 해 주실 텐데, 여러분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 아내 김정아, 제 아내 프로필은 쭉 읽으셔서 제 프로필은 읽어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읽어주시고 그냥 음악 공부했다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찬양사역자 유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팀. 많은 분들 이렇게 눈빛 이렇게 뵈니까 김정아는 언제 나오나 하는, 그냥 빨리 김정아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절 집회를 아이다호 아시죠? 감자 유명한 동네 아이다호에서 집회를 했어요. 시애틀 옆에 있는데요. 거기서 집회할 때 목사님께 이번 주 집회 끝나고 이제 바로 저희 뉴욕으로 가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다호에서도 프라미스 교회가 유명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미국 전역에서, 저희는 지금 안식년으로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틀란타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다, 미국 전역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프라미스 교회가 제일 유명한 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하신 그 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유명한 교회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사실은 딱 교회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당이 이렇게 극장식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유명한 교회라는 생각만 하고 왔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마음에 하나님 참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 어릴 때부터 저는 대학을 선교학을 공부했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 은성아, 원래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어요. 인천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나라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뭐 무서운 데 계셨어요. 막 안기부 같은 정보부에 계셨었어요.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수십 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 어려운 개척교회 하실 때부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항상 그러셨어요. 은성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 교회가 굉장히 작고 성도가 60명일 때도 40교회를 선교하셨어요. 다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다들 놀라셨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하냐.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 교회에 딱 왔는데 예배당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부목사님 이렇게 뵙고 하는데 목사님이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다른 교회들에 대한 자랑들은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딱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시더라고요. 문화 선교하시고 축구도 선교하시고 굉장히 많은 또 414 선교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이 수많은 대한민국 또 미국 또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은 교회 제가 집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오늘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앞에 이제 저는 저 앞에 있었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막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시는 모습 딱 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다들 무서운 눈으로 그래서 저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들어가 김정아 빨리 나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구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 불렀나, 저 노래 부르는 양반이구나 하면서 막 수근덕수근덕 이래 앉히고. 수대반 오늘, 이 주관한다 그래서 젊은이들, 오늘 그 젊은이들이 하는 찬양이지, 젊은이들이 하는 간증 집회지, 그래, 누군가 어떤 젊은이가 이 집회 와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는, 이 집회는, 오늘 이 기도회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 준비하신 집회입니다. 아멘. 또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집회라고 생각해요. 저희 앞에서 저희도 먼저 은혜 받을 거고요. 또 주님 주신 은혜들 그 누군가 젊은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인데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찬양 사역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CCM 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유은성입니다. 이렇게 소리 이렇게 환호성 막 지르시는 저런 분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환호성과 소리 막 지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제 음반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이런 뜨거운 반응이. 인사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은성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렇게 처음에 무서운 눈으로 바라봐 달라고 하지 이렇게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첫 찬양 부르다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저걸 바라보셔서 이제 구경하는 찬양은 이 찬양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됐죠? 보통 한 곡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앵커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하시는 건 이제 끝이에요.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음반이 났나 라이브가 났나 이렇게 구경하시는 평가는 끝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제가 찬양할 때요. 저는 원래 가요를 준비했었거든요. 대중가요에서 이제 제가 만든 한 곡이 이제 알려져서 대중가요를 준비하다가 제가 저 가요 안 할 만약에 제가 음악을 해야 된다면 가요 안 하겠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사역하겠다고 하고 음반을 준비했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가요를 안 하고요.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봤자 딴 따라밖에 더 되냐?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죠. 그랬는데 제가 가요의 그 뿌리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찬양 시작했는데요. 제 음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준비했거든요. 제 첫 음반 가요 수천만 원의 계약금 최고의 대중가수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모든 조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 2년 동안 준비해갖고요. 음반을 딱 만들었어요. 가요는 다 음반도 만들어주고 스타덤에 만들었고 모든 것 다 투자해주고 홍보비도 다 투자해주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직접 음반을 만들어야 되고 직접 다 돈 투자해야 되고 수천만 원 들여갖고 2년 동안 막 준비해서 제 음반 딱 발표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음반? 대박, 할렐루야. 마음이 진짜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좋은 교회 역시. 제 음반이 쫄딱 망했어요. 2000년대 출시했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 시키시기 전에는 항상 그런 광야를 보내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무명 생활을 7년을 걸었어요. 제 음반 출시했는데 제 음반을 출시했던 유통했던 그 회사가요, 한국에 98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2년 뒤에 기독교 음반 업체로 와갖고요, 다 부도가 났어요. 음반 출시하고 계약서 딱 썼는데 한 달 있다가 부도가 났어요. 사장님이 잠적했어요. 저 완전 빚더미 앉아갖고요. 처음에는 어렵게 살았어요. 7년 동안 무명 생활했어요. 아무도 제 노래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부른 찬양 되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부른 찬양도 모르고 아무도 저를 초청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7년의 그런 무명 생활을 겪다가 지금 들으신 이 찬양이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초청받아서요, 집회하고 콘서트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게 설교하러 가셨다가 여러분 우연히 말씀하시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 알아요? 근데 청년들이 네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내 아들이 불렀어 했더니 와 하니까 아버지께서 막 좋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집회 가실 때마다 설교하러 가실 때마다 여러분 CCM 가수 유은성이 내 아들이야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은성아 너 스케줄 좀 봐봐. 왜요? 했더니 너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어제 큰 교회에서 이제 1일 부흥회 가시는데 너 와서 좀 그때 특송 좀 해. 알겠어요. 특송한 곡을 딱 차장을 하고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부흥회 하시는데 열심히 말씀 전하시는데 와 제가요 찬양사역 아니 말고도 교회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느라고 음악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느라고 한 10년 넘게 다른 교회에 있다가 아버지의 설교하신 말씀 10년 만에 들은 거예요. 그날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 내노라는 교회는 다 다녀봤거든요.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도 다 들어봤는데요. 그날 제가 앉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끝나고 올 때 제가 운전하면서 아버지 뒤에 타셨는데요. 예배 다 끝나고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칭찬해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설교는요. 제가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들보다 오늘 아버지의 설교는 최고였어요 하고 칭찬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으셨나 봐요. 집에 딱 오셔서 어머니가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요? 아 나는 뭐 그냥 잘한 거 잘 모르겠는데 은성이가 그러는데 되게 잘했다네? 은성아 너 나와봐. 그래서 제가 딱 나왔더니 야 너 오늘 수고했다 하면서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봉투채. 봤더니 그날 받으셨던 사례비를 그냥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한 곡밖에 안 불렀는데 괜찮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얼마인지 제가 봉투를 얼른 열어봤어요. 얼른 딱 열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30만 원 3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곡에 300불 괜찮잖아요. 오늘 8곡인데 목사님 어떻게 38에 24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한 10곡 부를까요? 문제 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에게 용돈 잘 안 주시거든요. 근데 그날 용돈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이 문제 내서 맞히는 분 제가 음반 선물로 드릴게요. 찬양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너무 생뚱맞죠? 갑자기 아버지 얘기하다가 찬양 얘기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음반 선물 드릴게요. 네? 네. 저분은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목사님 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면 목사님은 똑똑하신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가 지금 칭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갑자기 찬양의 뜻이 뭐냐고 다들 뭐지? 막 생각하셨는데 찬양의 뜻은 여러분 칭찬이에요. 제가 지금 찬양 한 곡 부르고 길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계속 찬양할 거예요. 구경하시는 거 찬양 아닙니다. 찬양은 제가 얘기했듯이 프레이즈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찬양이라는 프레이즈, 찬양 뜻을 찾아보면 칭찬하다, 높여드리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찬양과 같은 뜻으로 쓰셨대요. 원어에 보면. 또 하나님을 기쁠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찬양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 슬플 때, 낭망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구경하시는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찬양 잘못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 시작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실 텐데요. 함께 계속 쭉 찬양하실 텐데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시간. 그리하면 저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시간. 치유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하나님께 치료하실 것이고요. 오늘 회복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축복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기쁜 아주 즐거운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는데요. 아까 보니까 우리 교회는 5사람 이상씩 인사하시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최고로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라고 5사람 이상씩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시작! 음악 주시겠어요? 5사람 이상씩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지금 인사하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탐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안 들려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지금 인사한 분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두 번째 미션 드릴 거예요. 이제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친하지 않았던 분들, 잘 몰랐던 분들, 물론 교회가 너무 커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 찾아가서 악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5사람 이상씩 시작. 찾아가십시오. 우리 청년들, 스테반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하시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 악수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학생들도 여기 많이 있거든요.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 귀한 축복이 삶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괜찮아요. 함께 축복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시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마지막 미션. 자, 이제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시고 옆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 위해 기도할 거야.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할 준비가 되셨어요? 더 큰 소리.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큰 소리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음악을 더 크게 주시겠어요?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까요? 편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매우기 중한 피로다. 매우기 중한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찬양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 노래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함께 박수 치면서 저 가사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고백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처럼 오자마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열어서 고백하는 그대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찬양 가사처럼 평생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외쳐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여러분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원, 투. 아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명심하십시오. 내 주님보다 크지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쪽 우간다에 살고 있는 6살 소녀 아그네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르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의 소중한 딸입니다. 엄마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 한 아이의 엄마가 돼서 그 아이를 꾸준히 지원하고 보살피고, 물론 가까이서 이렇게 막 정말 친엄마처럼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엄마가 되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 우리는 가족입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아유, 잘한다.
아그네스가 사는 곳은 수도 캄팔라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 아이에게로 향하는 길. 떨리는 다리에 애써 힘을 주며 걷기 시작했는데요. 아그네스가 한 발 빨랐습니다. 요가, 아그네스. 아, 어떡해. 요가. 반가워, 보고 싶었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이렇게 먼저 안아주니까 되게 감동적이네요. 아그네스는 올해 6살, 3살이 되던 해 에이즈로 엄마와 아빠를 잃었습니다. 혼자가 된 아이에게 남겨진 건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뿐. 방치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아그네스를 구한 건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이모였습니다. 흙으로 벽을 바른 키 작은 우간다 전통 초가집이 아그네스의 방입니다. 사촌 형제 넷과 함께 사용하는 이 작은 방에서 고단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야? 먹은 거? 점심 때 이거 먹었어? 이 사람은 아부라고 하는데. 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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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바라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빵이 이들의 주식입니다. 헉, 이게 뭐지? 찰떡같이. 아. 하이. 딸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음에 들어? 좋아? 매볼까? 선물을 보고 흐뭇해하기엔 아그네스의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이모를 도와 밭일을 거들고 식구들이 마실 물도 떠와야 하거든요. 물? 오늘도 물 기르러 가야 돼? 걸어서 30분 거리의 연못까지 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습니다. 매일 물을 뜨러 오는 작은 연못입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는 물이에요? 아그네스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연못입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약품을 넣고 정화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물이 있어 사람들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뭄에는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그네스 혼자 먹어도 부족할 만큼 적은 음식을 아이들 7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갈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했던가요? 얼마 되지 않는 풀죽이나마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모습은 눈물이 날 만큼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네스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아그네스. 학교를 조퇴하고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It's not much. No. On top of the treatment, it's very important the mother keeps personal hygiene and hygiene of the environment. 약을 먹어야 할 시간. 이럴 땐 영락 없는 6살 꼬마입니다. 아, 해봐. 아. 밤에 추우니까 이거 딱 잘 덮고 자야 돼.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어저께보다 오늘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아이도 좀 가족 같은 느낌을 더 갖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나와 있어. 기다렸어 엄마? 엄마 기다렸어? 엄마 팔 올려요. 아그네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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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똑똑해. 정말 너무 천사 같은데 이 아이가 아파야 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플 수밖에 없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굶어야 하고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이별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엄마 오늘 집에 가야 돼. 엄마 없어서 잘 놀고 있을 수 있지? 내일부터 엄마 기다리면 안 돼? 응? 저기까지 나가서 기다리지 마. 주책 없이 터져나온 눈물. 아그네스가 이제야 이별을 실감합니다. 고작 나흘의 시간을 함께 했을 뿐인데 헤어지는 이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또 올 거야. 괜찮아. 엄마 안을게. 우간다 딸과 한국 엄마. 우리는 눈물보다 더 진한 가족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일단 만나면 너무나 많은 스파크를 일으켜서 큰 사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일까요?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그네스랑 저랑도 마음과 마음이 분명히 만났다고 전 느끼고요. 그 안에 사랑이 분명히, 그 가족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떠올리게 되는 이름. 가족은 기적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009년 가을, 머나먼 나라에서 만난 딸 아그네스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 가족.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며 희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원래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나요? 이 여자들이 보통 누구 엄마 또는 누구 부인 이런 말 듣잖아요. 저희는 거꾸로 됐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찬양사역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제 이름도 좀 있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김정아 남편이 돼버렸어요.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제 아내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봤죠? 저 나올 때보다 한우성 훨씬 더 큰 거. 아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목사님이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네, 수환 씨 맞아요. 뭐 작품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아프리카에 갔다 오게 되셨는지. 왜냐면 제 아내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아이가 많은 여자인지 몰랐어요. 네, 죄송해요. 딸이 있는 걸 숨겨서 제가. 네. 네. 제가 사실은 데뷔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한 14년 정도 되어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논스톱이라는 작품이 제가 고등학교 때 출연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인이 된 케이스예요. 저는 원래부터 연예인이 꿈이 아니었었고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존감도 낮고 굉장히 좀 조용한 아이였는데 우연하게 연예인이 됐고 또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해왔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곤했었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닝게를 맞지 않으면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스케줄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쉼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성경책을 20년 넘게 제대로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쉼을 가지면서 어떤 전도사님께 성경 공부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때 하게 됐고 처음 알았어요. 아, 성경책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구나라는 걸 20대 넘어서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열심히 성경책을 읽게 됐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말 아프리카도 가게 됐어요. 아그네스를 만났던 게 제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 그냥 탤런트 정태우 씨라고 있어요. 왕 이제, 역할 많이 예. 맡는 분 있으세요. 네, 그분께 연락을 받았어요. 저와 같이 작품을 여러 번 했었던 터라서 친한 사이인데 아프리카 가는 이제 봉사활동이 있는데 방송으로 물론 가는 거고 혹시 가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쉬고 있었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냥 특별하게 별 생각 없이 정말 누군가를 도우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아그네스를 만나게 된 거였고 아그네스를 만나면서 제 삶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아그네스를 만나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가족이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아픈 아이의 또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가 된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20대 한 27살이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아그네스를 만나서 과연 어떠한 엄마가 되어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엄마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내가 엄마한테 어떠한 걸 받았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를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아이를 만나면서 정말 제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진짜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됐고 근데 사랑하면서 정말 내 딸이구나라는 마음이 피부색도 정말 다르고 언어도 정말 다른데 저희가 아그네스랑 둘이 대화를 하려면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영어로 통역을 해주시고 그럼 또 현지에 계신 스태프분이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줘야만 저희 둘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둘이서 대화하지만 저희 외에 또 2분이 더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정말 아무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일 동안 아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제가 한 거는 사실 뭐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준 건 없었고요. 제가 엄마한테 어떤 걸 받았나, 어떤 사랑을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소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냥 같이 밥을 먹여주거나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학교에 같이 데려간다거나 소풍을 가준다거나 그러한 사소한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고민이 됐었죠.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나야 하고 이 아이도 저의 진심을 느껴야 하니까. 그래서 그 한 4일, 5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아그네스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아이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아이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말 아그네스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됐고 깨닫게 됐고 성숙하게 됐고 신앙도 더 깊어지고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 414이란 사역들 이제 하셔서 많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결혼하게 된 것도 기아대책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둘 다 사실은 홍보대사로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2010년, 정아 씨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네.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케어하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북한 또 아프리카, 케냐 또 뭐 한국에도 몇 명 있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한 게 특별히 이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좀 아프리카가 멀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물론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려면 그 저 아이를 만나러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는 28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저희가 배로 낳지 않았지만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게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인데 에이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여기 그 남미 아이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남미하고 미국에서는 남미하고 그러니까 저기 호피 성격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에이즈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도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요. 왜냐면 제 아내가 아이를 만나면 침실로 데려가서 아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 아이 밤에 그러니까 낮에 만났다가 밤에 자고 와서 다시 또 아침에 가서 만나고 이랬다가 두 번째부터는 이제 호텔로 데려서 이렇게 재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에이즈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저도 사실 에이즈에 대한 병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었고 그냥 쉬쉬하는 병이라고 이제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그네스를 만나러 가면서 에이즈에 대한 병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접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옮겨지거나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혈액과 혈액이 닿는다거나 뭐 이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옮겨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평소에 생활할 때 혹은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자고 있다가 이 아그네스한테 아그네스가 이제 모기에 물렸는데 모기, 그 네. 모기가 저를 물었을 때 그렇게 해서도 에이즈에 옮겨지진 않아요. 절대 그렇진 예. 않아요. 그리고 또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건 아이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아그네스를 만나러 가서 이제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아프리카 우간다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은 이제 에이즈에 걸린 엄마와 에이즈에 걸린 아빠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50%래요. 그러니까 2명의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1명, 4명의 아이를 낳았을 경우 2명 혹은 4명이 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에이즈 걸린 부모님한테 낳아도 에이즈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안 걸릴 수 그게 있어요. 무조건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우간다에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다 에이즈에 걸려 있냐고 여쭤봤더니 엄마의 모유를 먹었을 경우에 에이즈 걸린 엄마의 모유를 먹었을 경우에 바로 한 번만 먹어도 수직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에이즈 병동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우간다에 모유 안 가서. 먹이면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즈 병동을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참 에이즈에 걸린 많은 엄마들이 에이즈 약을 무료로 받으러 와요. 그러면 에이즈라는 병이 사실은 선천성 면역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즈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에이즈 때문에 그냥 에이즈에 걸려서 막 뭐가 이상해져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람이 면역이 결핍된 상태에서 약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영양 섭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나 말라리아 혹은 뭐 다쳐서 상처가 났는데 거기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감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지 그렇죠. 단지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에이즈에도 이미 감염돼 있는 아이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병동을 가면 이제 무료로 약을 나눠줘요. 우간다에 워낙에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약을 나눠주는데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약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다들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받으러 오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품에 아이를 한 명씩 안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 있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모유를 다들 먹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에이즈 병동에 엄마가 왔다는 건 본인이 에이즈 걸린 걸 알고 있는 거죠. 약을 받으러 온 거니까. 그런데 아이를 모유를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죠. 그러면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선교사님도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걸 알아요. 엄마들은. 그리고 에이즈 약을 받으러 오면 병원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당신이 에이즈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유를 먹었을 경우에 아이도 수직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먹이지 말아라 라고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은 우유를 살 단돈 몇백 원이 없기 때문에 모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굶어 죽으니까 안 먹이면. 오늘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당장 내일 혹은 며칠 뒤에라도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유를 먹여서 며칠이라도 더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야 차라리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면 그래도 혹시 1살, 2살 때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때 저는 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었지만 아그네스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에이즈 병동을 찾아갔던 거기 때문에 세상에 사실 어떤 부모가 또 특히 엄마는 10달 동안 또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임신해서 네, 뱃속에 제가 아이가 또 더 있거든요. 마음이 또 느껴지는 게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감기나 뭐 이런 알러지나 뭐 이런 간단한 병이 아닌 에이즈라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네스 역시 그렇게 수직 감염이 된 아이 중에 한 명이었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마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한 달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돈이 얼마면 되는지 아세요? 삼시세끼를 먹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한 달에 30불. 하루에 1불이면 이 아이들이 세끼를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요. 부모님들은 이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에이즈 걸리는 경우도 이 분들은 일찍 결혼을 하더라고요. 10대 중후반이면 이미 결혼을 하니까 아이들도 낳고 하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빨리빨리. 1세대들에서는 에이즈 걸린 분들이 어떻게 많았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옛날에 참 안 좋은 일들이, 제가 기아대책에서 들은 얘기는 이제 너무 마을이 가난하니까 이쪽 마을 사람들한테 저쪽 마을에서는 쌀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마을 어른들이 쌀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쌀을 주냐면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하면 쌀로 바꿔준다는 거, 피 대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가갖고 피를 뽑는 거죠. 쌀을 받으려고. 며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쌀 받으러 갔는데 지금 시대에 한 사람 피를 뽑은 그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이전에 한 사람 뽑았던 그 주사기를 또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닦고 불로 좀 짓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그 주사기를 사용하고 또 주사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반복하다가 에이즈가 감염된 사람의 피를 뽑고 그 다음부터 그 주사기를 맞은 사람들은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기하학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특히 아이들에게는 사실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걸 숨기기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 걸렸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누나, 오빠, 형제들, 옆집 사는 누군가는 또 에이즈 때문에 많이 죽기 때문에 그걸 봐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꿈을 가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금방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그네스를 제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숙소 오기 전에 제가 아그네스를 이제 안고 있으면서 이제
제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즐거웠어라든지 보고 싶을 집에 오기 거라든지 전에.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안고 있었잖아요. 제가 아그네스를. 그러면서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니? 계속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그네스는 저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그네스한테. 아그네스 너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엄마 내일 아침에 또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아침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안 온다고 너 한참 동안 또 못 볼 텐데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저 때 당시에 아그네스가 6살이었어요. 6살의 그 조그만한 아이가 그 조그만한 아이의 입에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나중에 엄마가 나 보러 왔는데 저 죽고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기들을 너무 예뻐했고 지금도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참 세상에 어떠한 아이들이든 전 다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느 나라에 있던 어디에 태어났던 그 아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아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아이들이 다 꿈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저는 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나중에 커서 소방차가 될래요. 이런 꿈이라도 저는 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6살짜리 그것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그네스 이외에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아파 있고 가난에 굶주림에 시달려 있는 아이들이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2009년도에 다녀와서 작년에. 한국에서 저는 사실 좀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편이었어요. 기도도 항상 묵상 기도만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었는데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아프리카를 가기를 준비하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다녀와서 그런 마음이 너무 커진 거죠, 제 안에. 직접 보고 나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게 저는 그들을 위해 그 땅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저한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너무 제 삶에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제가 비전이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아그네스를 통해서 제 삶에 변화된 이야기를 책으로도 쓸 수 있게 됐고 제가 아그네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언제 그런 책을 또 쓸 수 있었겠으며 그런 책을 쓰면서 사실은 그 책 안에 제가 음악을 하나 담고 싶었어요. 아그네스와 같은 아이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유은선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사실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 제 삶에 참 많은 선물들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다시 만나러 이제 기아대책과 함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몇 개인데 요거만 보고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이는 이제 조나라는 아이인데요. 5살 때 제 아내가 발견을 했어요. 같이 들어갔다가. 그런데 이 아이도 역시 에이즈 걸려 있고요. 지금은 6살이 됐어요. 6살이 됐고 처음에는 뛰지도 못하고 이제 막 그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뛰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던 아이인데 1년 동안 저희가 잘 케어하니까 지금 저 뒤에 하얀색 축구공 보이시죠? 이 아이가 저랑 같이 축구를 막 했어요. 이날 막 뛰어다니면서 정말 막 너무 좋아하게 막 축구공을 한 우리가 한 5개는 사갔을 거예요. 네. 그죠? 막 너 1년 동안 갖고 놀라고. 그래서 막 축구하고 놀았던 그래서 아주 건강해진 웃으면서 살도 많이 찐 네.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얘가 이제 6살이고요. 얘는 지금 저희가 안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충격받지 마십시오. 얘는 12살입니다. 12살짜리 아이를 만나러 간다 그랬는데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 마을을 갔어요. 갔는데 12살 아프리카 애들 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12살짜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제가 아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만한 애가 저 이렇게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아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요가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요가가 이제 하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가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12살짜리가 요만해요. 너무 못 먹고 얘를 봤는데 얘는 에이즈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먹는 약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에이즈 약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1차 약이 있고 2차 약이 있는데 사실 에이즈의 정확한 명칭이 HIV 에이즈이기 때문에 아그네스나 아까 방금 보셨던 조나 같은 아이는 HIV 감염 상태인 거예요. 아직 에이즈가 발병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조금 더 양호한 상태죠. 이 아이는 이제 약을 에이즈라는 병이 걸리게 되면 약을 평생 동안 먹으면 이제 같은 시간에 매일 한 번씩 먹어주면 건강한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가 있대요. 근데 평생처럼. 예.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2차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HIV 감염 상태에서 에이즈가 발병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조금 더 많은 아이였었어요. 정말 너무 말라 있어서 제가 안았는데도 너무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말라 있었고 12살인데도 성장이 좀 많이 네. 멈춰져 있는 상태였죠. 이 아이를 봤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좀 화가 났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마는 에이즈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에이즈 걸렸는데 너무 화가 났던 이유는 아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약을 먹이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 뭐 살면 하나님이 살리고 아니면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약을 먹이지 않고요. 비타민도 안 먹이고요. 음식도 잘 안 먹이는 거예요. 그냥 저희 갔을 때 그냥 풀죽, 말라 있는 그냥 풀죽 그거 먹이는 거예요. 애가 걷지를 못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아이 안고 막 기도하다가요, 선교사님 저희가 다 지원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저희가 다 지원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오고 한 30일도 안 돼서 한 20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죽었다고. 조금만 더 우리가 이 아이를 일찍 발견했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저희 서울에서 전화 받고 제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저만 알고 있다가 죽었다고 전화 오는데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으면 아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 아이뿐만 아니고 저희가 사진이 몇 장 더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얘도 에이즈 걸린 11살짜리 여자아이인데 합병증, 얘는 감기나 이런 게 온 게 아니라 암으로 왔어요. 암. 에이즈와 함께 암으로 왔어요. 암덩어리가 하체에서 종양이 12개가 발견됐어요.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수술을 또 했어요. 종양 떼어내는 수술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본 모습이에요. 팔뚝 보이십니까? 성인 남자가 검지하고 엄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떼어놓고 요만하게 잡으면 이게 12cm래요. 이 아이 팔뚝이 요만해요. 요렇게 잡으면 요만해요. 이게 팔뚝이래요. 손가락 2개, 3개. 이게 팔뚝이에요. 너무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그 12살짜리 아이, 11살짜리 아이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고 얘기할게요. 얘는 17살인데요. 에이즈는 아니고요. 희귀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아이 별명은 몬스터예요. 에이즈 걸린 아이들도 다 이 아이 같은 처지를 당할 텐데요. 이 아이는 특별히 몬스터란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한 몸에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가 같이 있어요. 희귀병 걸렸어요. 한국에 도와달라고 회지에 올리고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올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희귀한 병이라고, 너무 괴물 같다고. 동네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다 왕따 되고 집 이사까지 간 상황에서 저희가 만난 거였어요. 작년에 만나고요. 여자아이인데 저희가 도와주겠다는 소식을 이 아이가 들었대요. 수술 시켜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가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좀 돕자. 수술비가 많이 든대요. 수술 3번이나 해야 된대요. 한국까지 와야 돼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수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잘 견딜 수 있어? 잘 견딜 수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술하고 이런 거 자기는 견딜 수 있대.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아이가 고맙다고요. 이 가난한 아이가요, 얘네 집에서 시골 그 시장을 가려면요, 정말 그 흙바닥 같은 길을 차 타고 50분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걸어서 시장을 가갖고요, 저희한테 고맙다고요, 기도하는 손 모양의 이렇게 나무로 만든 손 모양의 액자 같은 걸 저희한테 선물로 자기가 직접 포장해서 갖고 온 거예요. 너무 가난한 아이가 이걸 준데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너 꿈이 있니? 꿈이 있대요. 무슨 꿈이 있는데? 자기가 다 낳고 건강해지면 간호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 돕고 싶대요. 알았어.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 아이들 만나고 결혼하고 9월에 미국에 와서 안식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 사실 수술비를 제 아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주신 물질이 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수술비를 줬어요. 그래서 아이를 금년 1월에 한국으로 데려와서 수술시켰어요. 그리고 저기 1월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가 회복되고 일주일 있다가 만났는데, 수술 3번 해야 되는데 아이가 수술 한 번에 한국에서 의료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번에 그 의료진들을 잘 만지셔갖고요, 한 번에 수술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이제 호르몬으로 네, 치료만 호르몬 받으면 이제 조절하는 약만 먹고 뭐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우간다로 돌아갔고요.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다시 초등학생들이랑 공부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제 도움받은 거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간호사가 꼭 되고 싶다고 그런 꿈까지 듣고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왔고, 네. 이제 이 친구도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건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선교는 여러분 의무입니다. 의무. 이 아이들 이렇게 돕는 거 전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기아대책 저희 행사 같이 하면요, 교회들 결연해서 하면, 기아대책은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NGO 중에, 기독교 단체 중에 기아대책하고 컴패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하신 단체들은 다 이미 기독교에서 탈퇴했어요. 잘 알고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아대책은 떡과 복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같이 가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너 이 떡은, 너에게 도와주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도우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널 살리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꼭 얘기할 때 구걸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성도들 주머니에서 헌금을 잘 빼내는 목사가 유능한 목사야. 오해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뭐예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게 아니라 헌신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성도들이 했어요. 1대1로. 이 교회, 이 나라, 이 지역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돕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채우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우물가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청년 둘이 막 뛰어가다가 아이를 살리려고 한 명이 밧줄을 구해갖고 밧줄 가지고 감고 팍 뛰어들어갔어요. 바깥에서 한 명은 잡고 있고, 뛰어들어간 청년이 딱 보니까 아이 살았어요. 빨리 올리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청년이 낑낑대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소식을 듣고 막 와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밧줄을 몸에 메고 들어간 청년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 청년에게만 고맙다고, 이 아이 살려줘서 고맙다고, 들어가줘서 고맙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밖에서 줄 잡아주고 꺼내준 성도한테도 고맙다고 감사도 얘기하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역할은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은 바깥에서 밧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되고요.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주셔야 되고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이 줄을 놔버리면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함께 물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시, 함께 죽을지도 몰라요. 바깥에 잡아주는 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바깥에 줄 잡아주신 여러분, 또 목회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잘했다고. 전 구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풍요로운 삶, 미국 먹을 것도 참 많고, 사실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으시지만 이 아이들보다 되게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이건 분명한 진리였어요. 난 내가 돕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돕고, 아이를 눈물 닦아주고요, 아이들 구해주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아프리카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고 계신 걸 보고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는요, 가장 큰 문제가 제 아내 아버님, 그 장인어른이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 믿으시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결혼 전에 뵀는데 아버님 새로운 가정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 연애하면서도 계속 이런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한테 우리 이렇게 가정 살리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깨어진 가운데 있는 가정들 살리는 이런 사역들을 하자. 그래서 안식년 가지면서 계획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 인사하시고 계신데 3시간 상견례 갔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3시간 동안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설교하셨어요. 이건 상견례가 아니고 설교하시는, 계속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는 누구냐 하면 3시간 상견례하고 나니까 제가 땀이 삐질삐질 나고 큰일 났다 하는데, 제 아버님이 상견례 딱 끝나고 하신 말씀이,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더니 평생에 복음 전한 일밖에 안 하셔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고, 야, 괜찮네. 그래서 이제 뭐 저랑 걸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위가 전도사인데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아버님을 매주 이제 뵈면서 저녁 식사, 아버님 저녁, 워낙에 바쁜 사람이고 하니까 주일 저녁마다 약속을 잡았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아버님 주일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버님하고 식사 계속 같이 하다가 상견례 끝나고 다음 몇 주 지나고 있다가 6월, 저희가 4월에 상견례인데 6월에 아버님, 사위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안 가보실래요? 했더니 사위가 CCM 가수가 뭔지도 모르시고 전도사가 뭔지도 잘 모르세요. 그래갖고 그래 좋지.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아버님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이랑 막 새어머니랑 아버님 앉아 계신데 제가 막 찬양했어요. 막 찬양하다가 마지막 곡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그날 불렀는데, 그날 그 찬양을 딱 부르다가 눈을 딱 뻗어 제 아버님 어머니 앞에 계셨는데 앉아서 딱 뵀는데 어머니 울고 계신 거예요. 우시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이 운전해 주셨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사이가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오늘 이 집회 이런 단어도 모르세요. 오늘 콘서트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작년에 한참 조용필 씨가 한국에서 되게 바운스 이거로 되게 떠갖고, 내가 어제 바운스 조용필 콘서트 갔었는데 그거보다 오늘 자네 콘서트가 더 좋았어. 그러시면서 그날부터 저희와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시작하고요. 아버님 같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 같이 모시고 다니고, 주일 저희는 이제 낮 예배만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는 아버지 모시고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이랑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아버님이 어느 교회에서 난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결혼하고 사실 미국으로 바로 와서 걱정했어요. 우리 아버님 교회 안 나가시면, 하나님 안 믿으시면 어쩌나 했는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로 믿으시냐면, 결혼 전에 신앙서적을 갖다 드렸는데 새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일주일 만에 신앙서적 3권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운동하시면서 읽으시는데 한 달 만에 성경을 한 3분의 2를 읽으셨어요. 야, 대단하신데?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엔 더 많이 받아들이시다가 최근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갔는데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저희가 나가서 1월, 2월 뵙고 온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 요즘은 자네 장모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산에 간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했네가 어디 교회 안 가고 산에 가냐고 그러시면서 이제 막 교회 나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은요 저희가 집회 있을 때마다 아버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뉴욕 올 때도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일날 지지난주에 한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시고 어딜 가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난 거예요. 놀라운 펑크가 일어났는데 안전하게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펑크 나자마자 전화하신 거예요. 미국 집으로. 아, 유서방. 네, 아버님. 야, 내가 교회를 이번 주 안 나가고 나갔더니 그냥 펑크가 났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신 거 혼내신 같아요. 것 같다고. 맞다고 아버님. 주일날 그러시 아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네, 열심히 교회 나가자 하면서 그 지난주 주일날은 부활절 나가서 네. 예배드리고 오셔서 저한테 아주 오랫동안 내가 집회 위에서 오늘 집회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제사 지내는 집안에 이제 3대 독자셨고 계속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오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가정에 핍박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엄마가 교회 다니실 때.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 아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간절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사실은 전도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도 있었고 또 시기가 또 그랬었나 봐요. 전도사님이랑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전도라는 게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가 전도가 아니라 삶에서 교제를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구나라는 거를 아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전도할 때 정말 그렇게 이제 교회 가자가 아니라 다른 또 방법으로 또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전도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끼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그거죠. 이런 어떤 이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미국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많아봤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동시에 두 가지 들을 수 있고 이 두 손 갖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것을 하면 하나님이 수천 수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손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들 제가 보게 됐어요. 주러 갔을 뿐인데 오히려 제가 그래서 받게 되고요. 눈물 닦아주러 갔을 뿐인데 오히려 그래서 제 눈물만 흘리게 되고요. 고쳐주러 갔다가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는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게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많은 선교를 하시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414도 그렇고 축구 선교하시고 뮤지컬 선교하시고 목사님 저희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저희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이런 사역할 때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밧줄을 잡아주시는 역할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 저희는 특별한 간증 없고 그냥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앞에서 찬양하시고 간증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은혜 받고 프라미스 처치에 대해서 더 도전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대했던 교회인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희도 이제 돌아가서도 계속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그 찬양 지금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닮은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